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6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 오늘의 찬양입니다. 597장.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또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4장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우리 12절에서 15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이사야 14장은 굉장히 영적인 또 영적인 존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또 설명하고 있죠.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보통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보통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요.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사탄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결국에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결국에는 15절에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 결국에는 이들의 결말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오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런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들을 또 여러분에게 오늘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오늘 이 말씀을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내겠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풀어주는, 그렇죠, 풀리는 은혜가 임하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 성경 66권을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이 구원의 길입니다. 자, 구원의 길을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선포하시고 또 그리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 우리 주일 강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그 주간에 인도받을 정확한 말씀을 또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자에게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죠. 여러분 속에 있는 교만함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교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거든요.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이 본론을 통해서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교만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더 낮추시고 낮춰주는 거죠. 또 우리는 남들을 더 섬겨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지금의 우리 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거죠. 불확실성이죠. 이게 확실하지 못하니까 뭔가 답답한 겁니다. 뭔가 확실히와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사람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이제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또 그러면서 예측 불허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딱 바라보면 모든 게 참 불가능한 현실이 아닌가.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불가능한 현실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속에 있는 거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형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형 인간으로서, 이런 믿음은 뭐라고 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사실이 되어지고 현실이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현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불확실성, 불투명하고 예측 불허죠. 또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강단 말씀 다시 듣게 하세요. 여러분,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가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이 있대, 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건을 주고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형 인간 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다 버리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거거든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교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몇 번 얘기할 거거든요. 특히 오늘 이사야 14장 내용이 바로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 자체가 이제 교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만. 오늘 보니까 뭐라 됐냐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계명성이다. 보통 이것을 얘기할 때 뭐 어떤 신학자들은 뭐 루시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튼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JMS가 있죠. 여러분 JMS 정명석의 첫 자를 따서 JMS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JMS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지저스 모닝 스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는 오늘 뭐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떨어졌다. 여러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별을 말하는 겁니다. 새벽별. 근데 그 별이 떨어졌대요. 그 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빛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 새벽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추락을 하겠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그 별 위에 그 별자리 그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러분 별들 중에 내가 최고의 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면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게 들은 거예요. 그렇게 했죠?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에 결국에는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대요. 이게 바로 사탄이죠. 이게 쫓겨남을 당한 겁니다. 왜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제가 또 나중에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또 아마 이사야 16장을 통해서 또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교만에 대한 또 얘기 나올 겁니다. 교만. 이 교만이 참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이 격에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옆에서 심부름하던 그렇죠. 이 천사가 타락을 하고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땅에 떨어졌다 돼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단 말이에요. 잡은 자.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기도를 다 막고 있어요. 누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멍하게 입으로는 찬양을 불렀는데 가사가 전혀 기억도 안 나. 내가 기도했는데 그냥 멍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집중을 못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대학 청년부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기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요. 그걸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늘 하는 말이 왜 기도가 응답이 없냐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중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탁 나가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적 싸움 하면서 예배하고 영적 싸움 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요. 오늘 이사야 14장 23절 23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할 것이다.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겠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날이 옵니다. 사단의 권세를 다 쓸어버리는 그날이 옵니다. 근데 저는 이사야 14장을 볼 때마다 항상 저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 3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약 3주 동안. 3주라는 것은 21일이죠. hit데겔 큰 강가에서 새 일에 3주 동안 21일 동안 거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한 21일쯤 되는 날, 이날 5절입니다. 다니엘 앞에 누가 딱 나타난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막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이 그분을 보자마자 놀란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치면서요, 어떻게 했냐면 숨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몸에 힘이 다 빠지고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세마포를 입으신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분이 바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보고 나니까요, 다니엘이 너무나 벌벌 떤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다니엘을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져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루만져줘요. 이 내용이 다니엘서 10장 5절부터 그 뒤에까지 쭉 나옵니다.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12절에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결심을 하고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21일 동안 3주 동안 기도했잖아요. 21일. 바로 네가 기도하면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이 되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결심하고 기도하던 첫날부터 네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응답이 없었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했냐면 13절, 14절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에, 네가 결심하면 첫날부터 네가 기도한 그때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누구냐면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고 있었다. 너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줬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마어마한 영계의 싸움이 붙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첫날부터 네가 응답받았다. 다음 사탄이 와서 그걸 갖다 중간에서요, 엄청난 그걸 방해하는 걸 막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탄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 그래서 21일 후에 그 응답이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니엘서 10장 내용은 정말 영적인 내용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사야 14장과 여러분 연결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여러분 응답받은 겁니다. 그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집중이란 중요하고 엄청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니엘아, 네가 결심하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네 기도는 네 말이 다 응답이 되어졌어. 단 이 바사 왕국 이 군주가 이 사탄이 와가지고 21일 동안 그 응답을 막고 있었어. 하지만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 거야. 이 얘기를 쭉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꼭 읽어보세요. 이왕이면 다니엘서 9장부터 읽어보면 좋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만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니엘이 또
히데겔 큰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3주 동안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응답하셨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렇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요 중간에 다 가로채버려요. 여러분 기도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싸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올 때부터요 뭔가에게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질 못해. 뭔가 교회 나오면서 불평이 있어. 불만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오늘 교회 가는 게 맞나? 멀리까지 교회 가는 게 맞나? 벌써부터, 이 사단이요. 그 중간에 벌써 탁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 예배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 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게요. 다 낚아챈다니까요. 오늘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지만 21일 동안 응답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던 거예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셨대요. 근데 사탄이 중간에서 이걸요.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진짜 여러분 다니엘은 응답이 될 때까지 응답이 보일 때까지 확인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질병 있는 자들은 끝까지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다 하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하게 받은 이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에 진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7절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하고자 원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요. 그 오늘 반드시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 또 9장 10장을 꼭 묵상해 보시고요. 특히 그 가운데에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2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면서 기도하는 첫날부터 여러분의 말이 응답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는 예배는 정말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잖아요. 영적 싸움 하면서 나오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 있죠. 영적 싸움 하면서 나오세요. 그냥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영적 싸우자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오늘 세마포를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래 너의 기도가 첫날부터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이 되어졌어. 단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났던 거야. 21일 동안 이 사탄이 방해한 거야.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것을 막고 있었어. 사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고 영적 싸움에도 지지 마시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임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을 누릴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밤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18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중요한 시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날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속이고 방해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정말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중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늘 강단 말씀 놓치지 않냐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최고로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최고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능한 손 정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귀한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정말 무덤에 들어가셔서 모든 고통, 또 아버지 하나님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정말 다시 오실 정말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그분을 믿고 우리는 달려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쩜 우리의 지금 현실이 정말 불확실하고 그때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결정된 것이 없어서 정말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또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어떤 일이 정말 우리 속에 일어날는지 우리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또 우리 모든 것이 정말 물거품이 될 수 있을 만큼 정말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여기서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형 인간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 가지고 좀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가 믿고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형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장 37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 우리는 믿고 우리는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큰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일 아버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힘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원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14장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벽별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던 그 존재가 정말 모든 별 중에 가장 뛰어난 별이 되고 싶어서 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정말 떨어짐을 당했습니다. 그 저 밑에 수월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사단은 진짜 그 속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 에베소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단의 권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정말 아버지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할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정말 그가 결심하고 기도하는 첫날부터 그의 말이 응답이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이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교회 나올 때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영적 싸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 안 되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정말 아버지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니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호세아서 또 9장 10장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 영적 싸움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